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칠 때 출제하는 출제자들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출제할까요? 당연히 그쵸. 정확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별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잘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구별되는 이 변별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시험은요, 기본 교육 과정, 교과서의 기본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되죠. 교과서에 없는데 시험을 내면 안 됩니다. 또 난이도 문제 역시도, 좀 어려운 문제 역시도 이 기본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근거 위에서 나온 문제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시험 문제 자체가 질문 자체가 간결한가, 명확한가, 정확한가. 또 이 정답도 나중에 이 정답이 10이 될 답이 막 두 개, 세 개 나올 그런 염려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딱 세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아무렇게나 대충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넘어뜨리게 만드는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로서의 정답, 그죠?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안 되는 마귀로서의 정답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고 유혹을 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두 번의 시간 동안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여기 공통적인 단어가요. 너가 하나님의 무엇이거든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거든. 이런 말이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정체성, 존재에 대한 시험. 너 어떤 존재냐? 너의 정체성, 너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즉 존재가 행동을 만들고 삶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믿음의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너 누구냐? 누구냐에 답해야 돼요. 너 누구냐? 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잘못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 누구냐? 저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잘못 심어준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느냐? 너 누구냐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와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죠. 집에서 부모에게 막 사랑받아요.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자식은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어리광 피우고 투정 부리고 좀 철딱서니 없이 살죠.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아유, 저거 세상에 나가서 뭐 하나 이렇게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인데 학교 가는 순간 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어리광을 피울 수 있습니까? 철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철딱서니가 없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엿하게, 의젓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행동을 제법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살아서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죠? 내가 학교에 가면은 선생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가 그러한 행동을 만들고 삶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철딱서니 없이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그게 다니까 얘가 밖에 나가서 뭐 하냐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몫을 톡톡히 해내죠. 그래서 부모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하는 일을 보면요, 내 자녀가 그런 자녀였나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이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세상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의 신분 존재는 세상 성공해야 돼,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얻어야 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떡으로 살 수도 있고 떡으로 안 살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떡덩이, 돌 떡덩이로 만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야. 그거 안 만들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존재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빛나야 됩니다. 아유, 저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갑부가 됐대, 갑부가. 그러면 막 그분 믿음이 좋고 막 그래요? 아니, 모르잖아요. 사기쳐가지고 갑부 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너무 겉표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갑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분이 더 귀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더 존귀한 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거죠. 천사를 보내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떨어지는 거 받아줘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자녀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세요. 아니,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뭘 해줘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해줘야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직까지 이건 뭐예요?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비록 거기서 떨어져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걸 고백하는 게요,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가 행동을 만들고 또 그 정체성이 삶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공해야만 하나님 자녀고, 뭔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돌덩이를 떡덩이로 안 만드세요? 왜 나를 성공 안 시켜주세요?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안 되고 힘들게 어렵게만 하세요? 막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또 반면에 이 마귀의 욕에 넘어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그 자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회의적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이토록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나는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순종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책하고 회의적이고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교만하여져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면요, 하나님께 거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흥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요거 제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 섬길게요.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요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게요. 왜요?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가요, 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걸 원하시잖아요. 아무개야, 아빠 이거 필요한 가져와. 아버지, 돈 100만 원 주시면 갖다 드릴게요. 그 자녀의 아니에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개야, 오늘 갔다 올 때까지 방 청소해. 아버지, 제가 방 청소해 드릴 테니까, 그죠?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자녀로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 크신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땅히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만 하죠. 그런데 흥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를게요.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으면 뭐 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신 하나님 자녀야. 그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 순종해야지. 그게 자녀됨이다. 자녀됨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그 시험의 내용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마귀가 말합니다. 너 나한테 한번 눈 딱딱 감고 엎드려 경배,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뭐 하겠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번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원래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이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게 만듭니다. 그냥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잃게 만드는 가공할 만한 위험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는 고난과 그 십자가를 또 그리고 그 죽음을 다 당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뭘 얻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어요. 처음엔 누구한테 줬던 거예요? 창조 때에는 아담에게 줬던 거예요. 이제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빌립보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이제 누구를 얻으시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모든 통치권,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 모든 주도권을 주님이 다 받으셔서 모두가 다 경배하는 주가 되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내게 그것이 있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다? 엎드려 절하면 그거 주겠다. 자, 물어볼게요.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이 마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부터 또 영원토록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신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을 조금 더 연결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은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먼저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제목을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는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는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요 신명기 6장 13절의 배경은 바로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가게 하신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뭐하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뭐하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뭐하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사 내게 뭐하게 하실 때? 배불러 먹게 하실 때. 자,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라고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일했잖아요. 제가 수고했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다가요,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면요, 병원 가잖아요. 그 다음날 중요한 돈 크게 벌 만한 일이 있어도 벌지 못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재물 얻을 지혜를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우연히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뭐예요? 내가 했지, 내가 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주구장창 1시간, 2시간씩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한두 시간에 모자라서 목사님 제가 밤을 새야 2박 3일 해야 그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 누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로 2박 3일 밤을 지새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어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 직장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내 자녀들을 그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주어를 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다. 참, 우리도 누가 길러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시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양육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야, 내가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막 험상궂게 야, 내가 줄게. 그럼 우리 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죠. 그죠? 우리 다 그만한 신앙은 되잖아요.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짬밥 몇 년입니까? 네. 그죠?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마귀가 시커멓게 나타나서 내가 줄게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근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방법, 세상 성공, 세상 야망, 세상 욕심을 쫓아 행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생의 길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 까먹고 예배 대신에 다른 걸 선택해도 잘 될 수 있다. 이러한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오셨지만 마귀는 그 자체가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가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할 때 거짓말이잖아요. 왜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내 거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 같은 대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얼마나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지 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엎드려 마귀에게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세상에 보이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거기 바지가랑이 붙잡고 거기서 인생을 승부를 걸게 만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녀들을 그저 학원과 학교의 공부의 종으로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유혹하죠. 마치 내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소용없어. 밖에 세상에 나와서 저 사람한테 딱 한 번만 무릎 꿇고, 그죠? 거기에 사정해. 거기 붙잡아.
거기가 쉬운 방법이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가 한 달, 두 달, 1년 동안 기도했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저 사람 한번 붙잡고 저기 한번 열심히 쫓아다녀봐. 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줄 거야.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쉬운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참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기에 오셨어요. 십자가. 고난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그리고 결국은 못에 박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야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는데,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쉬운 방법을 선택해라. 말씀은 어렵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 안 살아도 잘 되는 사람 많다 적다? 마귀가 하는 말이 많다. 그죠? 마귀가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혼잡하게 만들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려니까 이 세상의 마귀의 소리가 너무 달콤하고, 그러니 자꾸 말씀을요 막 꼬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단순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걸면요, 그것만큼 단순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마귀가 하는 유혹, 달콤한 유혹, 쉬운 유혹, 십자가 안 져도 돼, 너 먹고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해만 돼, 세상에 얼마나 쉽고 좋은 방법이 많은데, 너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너 바보 취급만 당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그거는 몇몇 사람들만 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나 몇몇 목회자들이나 좀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해야지.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적당히 기도하고 세상 방법 찾아서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쉬운 방법, 넓은 길을 선택해 봐.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야,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이잖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갔는데 막 대박 난 사람들이 보이고,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막 잘 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 딱 마귀의 그죠? 마귀가 다 낚시로 이렇게 딱 건드리다가 입질하다가 그거를 꽉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야 한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당장은 달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어도 해롭지 않고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죠?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조금 더 앞부터 보시면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중요한 접속사 이러므로. 앞에 사신 예수님의 삶이 있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고 바보처럼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그러나 사탄에게 엎드리지 않고 세상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나느냐? 이러므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겠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종 병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주일마다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혀 제 같이 함께 했던 많은 우리 그 군교회, 비호교회였는데, 비호교회를 섬기는 그 우리 군인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신학생에 대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군종이 되었어요. 그것도 신기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는 그냥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별 볼 일 없는 그냥 조금 봉사하는 군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많은 경험하고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데 많은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었거든요. 역시 저도 그때는 그냥 저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냥 학교만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학생 되고 나니까, 야, 학교에 너란 사람이 있었냐 할 정도로 존재감 없이. 근데 제가 항상 한 것은 하나님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에 학교 마친 다음에 5층 강당에 올라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눈물로 학교를 중보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게 크게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 자신으로 볼 때는 나처럼 그냥 인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참 그것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제 목회에 또 좋은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아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만하여지고 제가 조금 으스대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저를 탁 낮추시고 뭉개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게 참 놀라운 일들로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요? 이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러므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복종하시고, 심지어 그 복종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의 삶, 오직 그 복종은 뭐예요?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엎드림이 복입니다. 주님께 엎드림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엎드림이 주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 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주님께만 엎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엎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죽기까지 나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야, 너 십자가로 살지 말어. 쉽고 편하게, 인간적으로 좀 한 번 딱 눈 감고 엎드리면 다 얻을 수 있는, 마치 다 줄 것처럼 속삭이죠. 다 얻을 것처럼 우리의 눈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실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대접받고 얻으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주님처럼 억울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좁고 어떤 길요? 협착하다. 사람들이 거기로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넓은 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십자가를 버리고 넓은 길로 살고 있다면, 편리와 성공과 세상이 줄 것 같은 그 속상에 빠져서 세상 쫓아가고 있으면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은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쫓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세워가지 않는데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그가 너 천국행이다, 이거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이 판명하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열매로 알리라.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그죠? 주님처럼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기도 시간에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구할 것 몇 가지 구하고 난 다음에 가버리면 여러분,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참 두렵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에 이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불렀는데요,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길, 주님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 죽으라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고, 마귀가 주고 세상에 주는 것은 달콤하고 가벼운 것 같지만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려 멸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못 질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드는 순간 쉽고 가볍고 은혜가 있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다시 한번,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끝나요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방법은 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죽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잘 죽는 게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그냥 마귀에게 엎드려져라고 세상 방법, 세상 똑똑함, 세상 그죠? 방식으로 살아서 다 얻을 수 있다면 우린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왜요? 너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가 죽어야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한다. 네가 죽어야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가 잘 죽어야 내가 너를 잘 살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정과 욕심을 죽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죽여야 될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처럼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처럼 잘 죽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 나의 모든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뤄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살리시고 내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으로 붙잡히기 위해 나는 힘을 빼게 하시고 나는 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나는 여기보다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만 엎드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오늘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대우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나를 다 깨어서 버리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은 쉬워 보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필경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진짜 죽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럼 이상하게 내 안에 막 부활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맞아,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날 살리실 거야. 내가 주를 위해 깨어지고 죽고 이렇게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는 그 목과 그 창에 찔려 난 죽었으니 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날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날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과 주님 앞에 죽어본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 빠지지 않고, 편리하고 편한 세상의 방법 쫓지 않고, 기도로, 예배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과 있는 길 주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쉽게 기도의 자리를 그냥 던져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나를 죽이고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본 자는, 오늘 주와 함께 죽어본 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내가 주와 함께 하나님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살아 숨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길을 세상의 넓은 길로 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교회를 위해 죽었기에 나에게는 부활 생명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족발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죽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 길 끝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할 때에 주의 은혜라 함께 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거 아닙니다. 교만하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빨리 다 버려야 됩니다. 요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건 내가 했다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내가 했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일하고 내가 막 땀을 흘리고 내가 밤새도록 일해서 자녀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는요 다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끝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내온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과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서 있는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렇게 견디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 힘든 자리까지 인생의 굴곡과 멋센 파도와 폭풍을 만나며 자초될 뻔하고 하나님 침몰할 뻔하고 고통 속에 오적거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셨사오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망정에 맞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자녀 삼고 계시고 이 주하고 더러운 이 하나님 염치 없고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나의 지혜도 나의 의지도 나의 결단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세일의 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주오니 하나님 역사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노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내걸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농수란하게 하시는 같이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 또 우리 한우들에서 기도할 때에 또 이번 달 10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부부 세미나 일기에 하나님 복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부부에게 또 기대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큰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도사역과 기도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중보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6일부터 열리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강력한 복음 역사가 나타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 온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6일 하프 코칭 세미나에 변화와 성장의 은혜를 부으시고 신앙과 삶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그 뒷장에 우리 교회 환우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암을 불태워 사라지게 제거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 사역과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성령은 진행되는 부부 세미나 일기 성령 역사해 주셔서 복과 기쁨과 사랑과 넘쳐나게 하시고 참석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자들에게 성령의 부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이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기쁨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 온 교회를 사랑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도사역 기도사역을 3년이 망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하나님 뜨겁게 지펴지게 하시고 중보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기도의 사역자들에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전도 사역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시고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일부터 열리는 연도소부를 통해서 하늘 강력한 복음사 살뿐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일 복음 세미나의 변화와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신앙과 삶의 성령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해 날마다 성령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쳐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길로 함을 불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의 세대가 불태워 사라질지어다. 주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모든 뼈와 모든 유골수인과 기관에 하나님 처리된 암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고쳐지고 치료하지 않으라 강하게 해주시고 간증의 증거를 삼아주시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불길 같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짖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우리 주여 세 무릎 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임재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 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주님 놀라운 능력과 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두고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능력을 하나님 복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에 보좌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응력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드리워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불길을 은혜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신앙의 살아가 믿음으로 응구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함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 행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아버지 만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바 놀라운 것을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드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내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계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이름을 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뻔하지 못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할 뻔하시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하게 없어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으로 승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하고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잔수불로 내 입술을 지지사 하나님 하나님의 왕하게 되었도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나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력에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나에게 남은 세계 오직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고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듭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원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성령의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 주일하게 무서운 남지 주의 정과 중무능과 청년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 모든 기뻐서나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 인도하시고 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년부서 주님 무서 주님 교사 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년부서 하나님 왕고 힘있게 성향 감전되어 전후에 모든 목장들 성령께서 정하시겠나 1지구 2구 3지구 4지구 5지구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6주까지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아버지 놀란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랄 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되게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 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룩한 사역자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허가하게 하여 교회를 붓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만 사라지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짬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껴진 세대에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교회가 껴진 세대를 무너진 세대를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아버지의 무너진 땅을 수축하여 아버지의 영광 올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 역사와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들에게 올려드리니 주님 다스리시고 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붙잡아 주시고 아상세를 좀 일으켜주시고 성령님 강에 불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무너진 곳 다시 수축하며 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땅에 낫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일을 바라옵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에 모든 상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광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카메라 주님 오 주님의 코이름을 그러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이름을 주시는 말에 카메라를 하시는 말에 카메라 주여 이제는 자유시고 가이고하시오야 아바 가이메아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주시는 아버지 문날 수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여 이제 정말 하나님 다스려 주시게 하시고 주하여 주시오. 오 응답하시는 줄 역사하실 때는 찬양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님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시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것도 응답이시오. 우리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